말씀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10월 9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구구역과 함께하는 갈빈 기독교 강요 121번째 새벽 아침이죠. 구구역은 이교구입니다. 이남희 목사님,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참여옥 집사님이 섬기시고 구구역의 구역장에는 송순희 집사님, 인도자의 김태봉 권사님, 부구역장의 홍랑주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라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갈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구구역과 토요 갈빈 기독교 강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5가 제7절에 있는 믿음의 정의에 내포된 것을 자세히 검토함. 오늘은 지식의 요소 14, 15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항을 봤더니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간 우린 믿음의 다양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무지개 속엔 빨, 주, 노초, 파, 난, 보 7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바른 교리, 순결한 가르침,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대상을 향한 특별한 고백과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행동 같은 것도 믿음이라 일컬어진다. 오늘은 그 믿음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확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지각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인 지식은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초월적인 믿음의 지식은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거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를 뛰어넘어 더 높이 비상하지 않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할만하시오던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이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지 않는 한 믿음은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설령 마음이 무언가에 손을 뻗친다고 해서 그 느껴지는 바가 그대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다고, 들었다고, 만졌다고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 불꽃 속에서 분명히 불을 봅니다. 그는 보았어요. 뭘요? 떨기에 불이 붙는 걸.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왜요?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봤는데
그 본 걸 이해하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비록 붙잡을 수 없는 거라도, 무슨 말이냐면 보지 못했더라도, 듣지 못했더라도, 만지지 못했더라도 그것의 감화를 받으면 그 감화의 확실한 자체로부터 마음은 인지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죠.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이란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다 하는 거죠.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해는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깊어질 수 있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높아질 수 있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넓고 높고 깊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한적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몸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내 상상은 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 눈을 감고 5살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지금 여기 있지만 예전에 신혼여행 갔던, 저는 신혼여행을 코타키나발루로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딱지나발루라고? 네. 코타키나발루. 저는 눈을 감으면 그 신혼여행 때 그 장소로 갈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상상, 내 생각은 얼마든지 시간, 공간을 제한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의 이성은, 이해는 제한적이지만 그 믿음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한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독교를 불붙는 논리라고 했어요. 불붙는다, 논리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논리다라는 말은 인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이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는 논리인데 어떤 논리예요? 불붙는 논리입니다. 불이 붙었다. 호렙산 떨기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초월의 바로 이 긴장과 균형이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감춰졌던 은밀한 자기 뜻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본래 감추어진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감춰졌던 건데 나타났고, 나타난 건데 감춰졌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감춰졌던 은밀한 뜻은 초월의 영역이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해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식이다, 알미다 라고 부르죠. 칼빈 기독교 강의를 직접 읽어보신 분은 성구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4장 13절, 콜로새 1장 9절, 3장 10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도서 1장 1절, 빌레모스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읽어보시면 라고 유레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뭐하는 것은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을 것도 없는 거죠. 저는 세가족 교육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도의 신앙은 초대의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촛불을 밝혀보셨습니까? 초를 보면 초가 있고 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량품에는 새초는 새초인데 심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새초라도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심지를 지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의 불도 붙여지지 못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우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다라는 말은 신앙의 지식을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라 죽어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뭐예요?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 신앙의 지식 없으면 그저 잠깐 반짝이다가 환란이 찾아오면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 교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더욱 그 지식 가운데서 확고하게 된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서 교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더욱 그 지식 가운데 확고하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던 장면 기억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으로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말해서 너희가 그거를 믿었다면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4절 띄워주세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진짜 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걸 칼빈이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 교훈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더욱 그 지식 가운데 확고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신부재언이면 시불견하고 청이불문하고 시기부직임이다 라는 말 기억나시죠?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봐도 안 보이고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안 들리고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다 먹어 맛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볼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봐도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먹는다고 맛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세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 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내 눈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 봐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라는 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입으로 먹어야 맛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 맛을 안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8절 말씀입니다. 믿고, 본 게 아니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하죠. 제가 예전에 그 디즈니랜드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 우리나라가 있는 용인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나 일본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디즈니랜드의 아류작입니다. 디즈니가 어린아이의 꿈의 동산, 그걸 눈앞에 현실로 만드는 게 디즈니랜드죠. 근데 디즈니가 그거 만들다가 죽었어요. 오픈식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오픈식 때 많은 사람들이 개장식을 하는데 그 기자가 미망인에게 찾아와서 디즈니 사장님이 이걸 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그때 디즈니의 미망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희 남편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먼저 이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즈니가 꿈꿨고 마음에 품었고 가졌던 비전, 믿음, 소망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눈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칼빈은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맺어주십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믿음의 지식은 인간의 이해의 통찰보다 확실성을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듣고 쥐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믿음이 이 확실보다, 이 이해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렇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해력이 좋아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죠. 믿는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많은 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는요, 무신론 때에도 성경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은 셰익스피어의 어떤 문학작품보다 탁월한 문학적 작품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도 뭐는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들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찬송가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두 번째 15항인데요,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확실성을 내포한다. 칼빈은요, 이걸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성령의 조명에 따른 감화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좀 어렵죠. 원래 이 학자들은 좀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성령의 조명에 따른 감화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한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여러분,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한 말씀이죠.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에 온 믿음은 흔들리는 건가요? 혼란스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의심스럽고 가변적이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면 그 말씀으로 온 믿음은 영원 불변한 확실과 확실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난 의심한다. 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은 확신과 확실한 거니까. 얼음은 차잖아요. 불은 뜨겁잖아요. 빛은 환하잖아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확실하지 않아, 확신 있지 않아, 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확실하고 확신적인 믿음을 담는다는 게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로는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가야바 대장 뜰 앞에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만 했던 그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예수를 모른다고요.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인간에게 오롯이 담기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와,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 없지요. 예수님께서 오라, 물 위를 걸어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며 하신 말씀,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믿음으로 주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오라 하시면 난 걷겠나이다, 걸을 수 있나이다, 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 뒤엔 곧바로 의심이 뚜리를 뚫고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는 아주 깊은 불신이 뿌리 깊이 박혀 있고 그것에 치우치는 경향 역시 매우 농후하므로 거친 몸부림 없이 그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담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믿음의 말을 뺀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정말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오롯이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확실하게 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느냐?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거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게 바로 말씀이다. 그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칼빈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칼빈은 이 말씀의 권위를 어디서 제일 찾아요? 시편 119편 가장 좋은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시편 119편도 참 좋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인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거한다고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는 성경의 권위가 어떤 건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마이크 없이요. 우리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15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성경은 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매번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도 믿지 않거나 더디 믿는 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은 웬만해서는 책망받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도 더디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아니 성경 말씀이 뭔데? 아까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관이 7번 단련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 뭔데?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고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의 마음을 눈을 밝게 하고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들었는데 왜 안 믿냐? 그 말씀 들었는데 왜 더디 믿냐? 그걸 책망하셨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잉태되고 믿음으로 해산됩니까? 아니면 들었는데 유산됩니까? 왜 유산되죠?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에 지식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칼빈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 우리 불신앙을 넌지시 나무라시는데 오직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박힌 사악한 의심을 뽑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장정의 수만 60만인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약대를 잡은들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모세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네가 오늘 내 말이 너희 귀에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불어서 얼마나 싸고 오르셨다고요? 가득 코에 단내가 나도록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째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신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소녀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가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인내하신 분이니까 다 용서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칼빈 기독교 강의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연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심히 누리면서도 그것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관용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감화가 그들 자신 속에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끝내 그들은 그것을 아주 협착한 한계에 가두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동시에 가련한 염려에 스스로 위축시키고 만다. 왜냐하면 실로 크고 부유한 하나님의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져 그들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수고가 그들 가운데는 없지 않으나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이를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어 심지어 그들이 그것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중간에 멈추고 말하자면 다시 반쪽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혼의 평정한 평온을 주기보다는 혼돈을 일으켜 불안에 떨며 머뭇거리게 한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많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기를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찬송가 527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527장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절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그가 뭐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확신을, 확신으로부터 담대함을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기니까 에베소 3장 12절만 따로 떼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도가 이걸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가 죽은 몸처럼 되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 성도의 의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가 전장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이 있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입는 성도의 갑옷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도 숨어버렸죠. 이스라엘 군대도 다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윗만 나가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한테 투구도 줬고요, 갑옷도 줬고요, 칼도 줬습니다. 그런데 투구 쓰고 갔습니까? 갑옷 입고 갔습니까? 칼 갖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거 다 버려요. 그리고 뭐 갖고 갔습니까?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아버지 양떼 지킬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다윗이 입었던 갑옷 중에 갑옷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확신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는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내가 그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10장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은 10월 9일 토요일 갈빈 기독교 강요 121번째 시간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5과 제7절에 있는 믿음의 정의에 내포되는 것을 자세히 검토함 지식의 요소였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확신입니다. 갈빈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감히 하나님 면전에 서지 않는 한 올바른 믿음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천명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담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부터만 태어난다. 이런 까닭에 믿음은 확신을 뜻하는 말로 그토록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 믿음 니꼬르 확신, 확신 니꼬르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하고 마칠게요. 방탄유리 아시죠? 방탄유리가 뭐죠? 방탄유리는 총알도 튕겨내는 게 방탄유리죠. 방탄복 아시죠?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사람의 가슴을 보호하는 게 방탄복입니다. 자, 그 방탄유리가, 그 방탄복을 만드는 사장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방탄유리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방탄복은 완전합니다 라고 100%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준비했는데 그걸 보여드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차 안에서 사장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닥 쏩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방탄유리에 대한 뭐가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실험을 감행합니까? 자기 회사에서 만든 방탄복을 딱 입고 총을 쏩니다. 빵빵! 그런데 이 방탄복이 뚫린다고 생각하고 만약 만분의 1 이거 뚫리면 어떻게 되지?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 방탄복을 입고 실탄 사격 실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탄유리나 방탄복을 만드는 회사 사장은 직접 우리 회사에서 만든 방탄유리와 방탄복의 완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저거 안전하구나.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확신했어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뭐 하실 거라고?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난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이미 불신과 의심으로 꽉 들어 찼습니다. 우리 마음 밭은 산성이에요. 산성에 씨를 뿌려봐야 씨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는 돌짝은, 가시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길가를, 그 돌짝을, 그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